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죄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도치를 설정해 놓고 그 한계를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끝없이 계속 용서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 탕감받고 나가 자유를 얻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 그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얼마든지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작은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 참 파렴치한이죠.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잘못된 처신과 태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무렵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함이 있고 아직까지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사고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그 믿음의 부분들이 굉장히 진보된, 그래서 예수님과 그 뜻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처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릇된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의 어떤 모자람이나 잘못된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2년 이상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과 그에 따른 사상의 발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를 내세워서 그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럼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용서한다, 않는다 하는 것으로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거나 끝나는 문제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의 부채를 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죄를 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 사죄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죄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사람이 뭐 안 됐다든지 또는 불쌍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 즉 7가지 말씀을 하셨었죠.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운명 직전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간구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으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그들을 은혜로 대접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고 모세를 원망했는가. 그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대적을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후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쳐 죽임을 당할 때에 죽음 직전에 스데반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즉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이 죄책을 그들에게 그대로 지게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수백 번 하나님께 사죄의 요청을 드려도 그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 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위에서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연민과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지독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묻혀버리는 겁니까? 절대 그러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자면 먼저 오히려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행한 대로 갚아주심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철저하게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그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들 자체가 결함투성이고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걸 아무리 갖다 바친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요,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이 대속의 터 위에서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속을 통한 용서라는 것은 누구의 죄든지, 아무의 죄든지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만 보고 용서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도리를 가르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완고하다고, 사람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왜 용서받지 못하냐? 그 마음 스스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사람 자신이 범한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갚아야 될 부채가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갚을 수 있냐고? 없어요. 누가 갚아주셔요? 예수님만이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뭐냐?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의지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자기에겐 누구에게나 자기가 갚아야 될 부채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나에게 전 죄의 부채를 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죄의 부채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회의 평안과 안녕 질서를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게 볼 때는 가정이에요. 그가 속해 있는 살아가는 사회, 질서, 안녕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회에 대해서 죄를 짓고, 또 어디에서 죄를 짓까요? 국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은 피해를 본 한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또한 그 사회의 역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을 회병하거나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그것 역시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본의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존재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 땅에, 즉 그 당시로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그런 흐르는 땅에 그들을 들어가도록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구현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그 영광, 그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죠. 그것이 그 히브리 왕의 지휘의 역할입니다. 그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세상 나라의 군주와 같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개인의 왕조를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죄를 졌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해서 죄를 졌죠. 그 민족에 대해서 죄를 졌죠. 또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그 발전을 위하여 그 구현을 위하여 헌신이 될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회방하고 거스르는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또한 교회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일제의 회유와 협박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요? 세상이 무서운 거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거의 굴복한 거예요. 이 치욕스러운 역사가 역사 속의 사건으로, 사고로,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후에 총회는 이 신사참배할 당시에 그 총회, 그것을 이 총회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없애버리기로. 그 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를 그냥 이기는 걸로, 그 중간에 거는 없애버리기로.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져요? 역사가 바뀌어요? 지나간 과거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은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분명히 서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재적 죄책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은 죄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처벌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결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부터 다루죠. 사람 안에 있는 죄성,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까지.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예요, 우린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함 그 자체인 것이고,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암흑과 불의의 상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지은 그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가해를 했으면 그 가해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부채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지는 것이고 자기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지는 것이고 자기를 고소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불문하겠다는 것뿐이지 그 죄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를 받을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리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서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큰 죄나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던 죄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 사람들이 다 행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책을 갖고 계시겠습니까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다 기록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고 실토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과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로부터 가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시라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죠? 누구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다 호소해요? 사회 정의에 호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정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를 구해내야 된다. 뭐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 정의가 과연 이루어지느냐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것도 아니면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 호소해요? 막연한 대상, 초월자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뿐입니다. 막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힘주심과 나의 중보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중보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중보가 뭡니까?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보자예요. 그리고 중보자는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21절 읽어보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중보자여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위로요, 여러분들의 위로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맡길 수 있나요? 무엇까지도. 원수 갚는 것까지.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의 약속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여러 번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고 원통하고 분하고요.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애꿎게 해코지하고 말이죠. 손해를 끼치고 모욕을 주고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습니다. 로켓포를 또는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래요. 자, 하나의 국가를 예를 듭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전투기로 폭격을 하죠. 가만히 있는데 왜 공격하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나를 공격하냐, 왜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문제시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복수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수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당하며 과연 공정하며 완전할까요? 과하면 과했지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도에 지나치게 해버리죠. 그래야 화가 풀리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저도 참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있었겠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내가 복수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일이 개별적인 사안들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하고 관련시켜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봅니다. 왜?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언제 갚아주시느냐? 지금 당장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훗날에 갚아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누구한테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누가 여러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셔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 원수를 갚으시든지 훗날에 하나님께서 때에 이루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복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나 자격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냐면 용서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도록 허락되지 않고 있고요. 뭐만 허락되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만.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하기로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수라는 것 자체도 온전하지가 않고 모자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와 관련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정당하게 보복할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아니냐. 그 대신에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억지로 참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원망하고 참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고 또 너는 용서할 수도 있는데 네가 만일 보복을 하기로 한다면 그 보복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의 원통함과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 그냥 내가 용서해주고 말고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장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 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너와 같은 동료들,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데반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에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구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것은 스데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권한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자기에 대한 그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 해도 그 역사적인 사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죽으면 의인의 피가 그 받은 박해에 대해서 호소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그냥 결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통을 가한 자들에 대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 스데반이 그 말씀에 정신을 따라서 한 말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행동과 악한 의도와 계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문에 붙이시고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시거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아무리 100번 기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용서를 받아요. 사람이 아무리 불쌍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자신이 직접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터 위에서만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걸 무시한 기도는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 해도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소원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말할 권리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돌로 스데반을 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한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의 터 위에서 용서받기를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중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의 효과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탄정하고 찬동을 하고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기도가 그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죄의 사함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이런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덮어주고 뭐 용서해주고 없던 걸로 해주라, 그런 건 우리 생각이고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터 위에서만 용서하셔야만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의 간절히 수백 번 기도를 해도 그건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를 하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끝없이요. 끝없이. 나머지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나 교회에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거냐? 아니요. 우린 교회의 질서와 화평과 순결을 위해서 그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워서거나 용서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교회 말 듣지 않게 되면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미워하란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곧 무엇과 동의어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은 내가 분하고 원통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이나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원통한 일이 있었죠?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근심이 다시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분을 품고 노를 품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면 결국은 자기도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이 뭐냐?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죄를 범할 때 끝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이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